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실까? 다시, 주님은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실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아주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체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셨구나, 나를 기적적으로 돌봐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느낄 때 우리가 어때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편적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보편적인 이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세 가지로 분류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집도 없었어요. 또 드시는 것도요, 변변히 드시지 못했었어요. 아주 좋은 거 드시고 고대광실 큰 집에 살고 그러지 못했잖아요. 왜요? 이것도 고난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장소가 없으셔가지고 항상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셨고 한밤중에서 밤을 새서 기도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빌라도 법정에서 죄가 없으신데도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때 이 쇳덩어리가 달린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을 딱 때리면 옷을 벗겨놓고 때리잖아요. 그럼요, 살이 쫙쫙 찢어졌어요. 또 이 쇳덩어리에 딱 맞으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피를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모진 고난과 고문을 당하셨던지 그 골고다 공원을 올라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 나이로 치면 청년이잖아요. 그죠? 청년의 나이 33살밖에 안 되신데 그 골고다 거기를 공원을 올라가지 못해 갖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몇 번이나 쓰러지셨잖아요. 그만큼 약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두들겨 맞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머리는 어땠습니까? 머리는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가요, 길이가 이렇게 길어요. 그걸 씌워가지고 관을 만들어갖고 꽉 눌렀어요. 그러니까 가시가 살점을 꽉 파고 들어갔어요. 온 얼굴이 막 피입니다. 피투성입니다. 또 골고다 언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다 딱 눕혀놓고 팔을 양팔로 벌리고 거기다가 대장간에서 만든 쇠못을 망치로 꽝꽝 박았어요. 양발을 포개놓고 거기 또 대못을 박았어요.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군병들이 확 찔렀습니다. 그 창은요,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있던 모든 피가, 예수님의 몸에 있던 피와 물이요,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이요, 사순절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 생색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많은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멸시를 당했어요. 여러분 멸시당해 보셨습니까? 사람에게는요 최후의 보루가 뭐냐? 자존심이요. 돈 가진 거 없고 너 별로 뭐 내세울 것 없지만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존심 없으실까요? 예수님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정신적인 엄청난 고난과 수욕을 당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멸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그림 보면은 사진 같은 거 보면 옷을 요만큼 걸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뻘거벗게 돼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얼마나 수치입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또 당하지 않아도 될 저주를 당하셨어요. 당하지 않아도 될 그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고, 그리고 우리를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겁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대단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통이나 이 정신적인 고통보다 영적인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우리를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합시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면요 대신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금 사랑하지 않고요 많이 사랑하십니다. 잠깐 사랑하지 않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사랑하면 조금 사랑하지 마시고 많이 사랑하십시오. 잠깐 사랑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왜 사랑하실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겁니다. 비타민은요 종류가 많아요. 우리 최 약사님 계시지만 비타민은요 A부터 있어요. B1, B2, B3, B6, B12 또 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또 있습니다. 엽산, 판토텐산,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F가 없어요. 비타민 F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비타민 F는 아마 패밀리일 것이다. 패밀리가 뭡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그 어떤 비타민보다 더 탁월한 어떤 영양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족은요, 비타민보다, 어떤 비타민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잖아요. 그죠?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챙겨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는 사람을 가족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올해 표어가 뭡니까? 멘토링으로 가족이 되어주는 해입니다. 가족이 되어줍시다. 가족은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들은요,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족들은요, 어려운 사람을 챙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희생하는 사람,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가족이라 말할 수 없어요. 자, 제가 가족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겨울이 되면 아주 추운 곳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철새들도 그렇고 제비도 그렇고 거의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제 펭귄만은 겨울이 되면요, 어디로 가느냐? 그 남극 내륙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가느냐? 약 150km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요, 얼마나 이놈의 펭귄이 다리가 짧아고 걸음이 느린지 보름 걸어가면 얼마쯤 가는지 압니까? 보름 동안 막 진짜 속된 말 쇠가 빠져 걸어가도 100km 정도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근데 150km를 들어가는 거죠. 내륙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극과 남극이 어디 추울까요? 여러분, 펭귄이 북극에 살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남극에 삽니다. 남극에. 북극은 평균 기온이 영하 한 38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남극은요,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에서 60도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춥죠. 우리나라 기온은요, 겨울이 영하 30도 이렇게 안 내려갑니다. 기껏 해봐 영하 한 10도 정도, 10몇 도 언저리잖아요. 그래도 막 추워가고 막 추워라 이러는데 영하 50도 되면 그 사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황제 펭귄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펭귄의요, 황제 펭귄의 가족 사랑은 아주 남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암컷이 알을 낳으면, 암컷이 이제 오래 시간 지나면 알을 낳는데 그 알을 낳는다고 힘이 없기 때문에 알을 딱 낳고는 이 알을 어떻게 하냐? 이 수컷에게 알을 딱 맡기고 바로 바다로 간다고 합니다. 왜요? 그동안 굶었기 때문에. 그러면 수컷이요, 이 알을 딱 받아갖고 어떻게 하냐? 자기 발 위에 딱 올려놔요. 어디 위에 올려놓는다고요? 왜 발 위에 올려놓을까요? 그 만약 얼음 위에 올려놓으면 금방 얼어버려요. 온도가 막 무지무지하게 추우니까. 그러면 알이 얼어버리면 절대로 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발 위에 딱 올려놓고, 그리고 이 가슴팍에 있는 털을 가지고 다 이렇게 감싸가지고 알이 부화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극은 매우 추운 곳이잖아요. 그죠? 많이 춥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알을 품은 이 펭귄들이 다 모입니다. 다 이렇게 모이는데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치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듯이 펭귄들이 쫙 한 무리 이렇게 모이는 거죠. 딱 모이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는 자체를 허들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됐어요. 자, 원래 위치로 돌아가세요. 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허드렛 하지 않는데 저 펭귄들이 뭘 하느냐? 조금씩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가장자리에서 중심부에서 바깥 가장자리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조금씩. 그것을 허들링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 움직이느냐? 이 중심부와 바깥 자리가요,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그럼 중심부는 10도 정도 덜 추운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던 펭귄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펭귄이 점점 바깥으로 나오면서 자리를 계속 바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미물 같은 펭귄들이요, 고통을 서로 분담하는 거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들도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어떤 가족들은 보면 막 혼자서 막 정말 속된 말로 막 쇠가 빠지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어떤 사람 집에서 빈둥빈둥 놉니다. 참 불합리합니다. 그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게 7주에서 8주 정도 이 알을요 다 발에 올려놓고 다 품고 있으면 이제 이 부화를 하게 되는데, 7주에서 8주 동안 그 모진 추위와 싸우는 거죠. 그리고요, 한 번씩 강풍이 불면 시속 150km 강풍이 분대요. 그러니까 더 춥겠죠, 그죠? 더 춥습니다. 그리고요, 이 펭귄 알이 부화할 동안에는 해도 없다고 그래요. 해도 뜨지 않아요. 뜰 것 같아 쏙 져버리고 깜깜한 밤입니다. 그 어두움과 싸워가지고 이제 알을 부화시키면 겨우내 이 수컷이요, 자기도 먹고 싶지만 안 먹고 딱 품고 있던 그 먹이를 새끼에게 이렇게 먹인다고 합니다. 가족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가족이 아니면 막 못된 짓 하면 막 몽둥이하고 패갖고 막 쫓아버리고 싶지만 가족이니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수컷은요, 새끼가 부화돼서 암컷과 교대할 때까지, 암컷이 뭐 어디로 갔습니까? 바다로 갔습니다. 바다는 엄청 따뜻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막 정말 따뜻합니다. 거기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거죠, 암컷이요. 그 암컷과 교대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로 새끼를 발 위에 딱 올려놓고 계속 그 먹이를 먹이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먹이를 찾아 떠났던 암컷이 딱 돌아오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새끼가 부화하고 열흘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새끼가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그 암컷이 바다로 나갔다가 다른 짐승에 잡아먹히거나 죽거나 이러면은 이 새끼가 살 수 없는 거죠. 죽는 겁니다. 암컷이 도착하면 수많은 펭귄 무리 가운데 어떻게 찾습니까? 자기 새끼, 자기 수컷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황제 펭귄은요, 거의 한 번 이렇게 짝을 지으면 다음에도 거의 그 짝이 된대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그죠? 요새는 이혼율이 하도 높아. 이혼하려면은 결혼 안 하셔야 됩니다. 생각 잘 해보고 결혼하셔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하냐? 목소리로 자기 짝을 찾는데, 펭귄 목소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소리가 전부 다 다르대요. 근데 희한하게 그 목소리로 자기 짝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 목소리가 다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말하는 이 소리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목소리는 기도할 때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찾으면 수컷과 암컷이 이제 뭐하냐? 임무 교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수컷이 못 먹었잖아요. 7주에서 8주 동안 먹지 못했어요. 그 힘이 빠진 그 몸으로 바다로 이제 가는 거죠. 모진 추위를 뚫고 바다까지 도착하면 살고, 도착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가 이제 독립할 때까지, 독립할 정도가 돼야 가족 모두가 다 바다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황제 펭귄이요, 추운 겨울에 왜 그 모질게 추운 남극으로 들어갈까요? 추위를 좋아했어요? 원래 몸이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요. 이 새끼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놈의 새끼 때문에, 이놈의 새끼를 안 뺏기려고. 왜요? 그 모질게 추운 곳에는
적이 없는 거죠. 안전하게 새끼를 낳아서 알을 낳아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진 곳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족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거 가족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여학생이 고등학교 여학생이 전교 1등 했대. 전교 1등 하다가 얘가 나쁜 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성적도 엉망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학비가 없는 거죠. 그래 부모에게요 학비 달라고 학비 청구 소송을 내더라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학비는 줘야 된다는 거죠.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 압니까? 3살짜리는 뽀로로 사달라. 10살짜리는 로봇 사달라. 20살짜리면 텔레비전 사달라. 그럼 다 사줘야 되는데 부모가. 다 사줘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학비를 내줄 의무가 없다고 그러면서 엄하게 그 아이를 막 꾸짖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잘못 키우면 자식이 애물단지가 아니고 요새는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요 자식을 잘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서울대학 가기 더 어렵잖아요. 요새는요 자식을 안 잃어버리려고 하버드 프린스턴보다 서울대학 보내요. 그런데 보내놓으면 지는 잘 돼도 부모하고 관계는 깨져버리거든요. 괴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괴물이 많습니다. 괴물이 부모를 해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은요 가족애로 똘똘 뭉쳐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해야 형통하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부모들이 자식을 생각할 때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달라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성경에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탕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다 없애버렸어요. 그랬습니다. 탕자의 생각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기만 하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마음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요. 없애버린 재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목표가 뭡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고 그 하인들처럼 품꾼의 하나로 내가 살면 좋겠다. 이게요 자식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요 재산 되는데 관심 없었어요. 자식이 없애버린 재산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돈 가지고 간 돈 다 어떻게 했나? 어디다 썼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쁘게 목을 어긋나게 이게 껴안고 울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요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맨발로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온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의논하기를 바랐어요. 자식이 잘한데도 나중에 보면은 막 엉망을 해놓은 게 많습니다. 60된 아들이 있어도 80된 90된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논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다르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없어서 못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 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기도하는 자녀들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녀를 형통케 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6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스가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쁘시게 했고 또 평생 스가랴는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기도할 동안에만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잘 될 것이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요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가요 항상 우리가 속삭거립니다. 어떻게든 뒷덜미를 잡고 무너뜨려 보려고.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는 믿음이 충만했는데 내가 요즘 좀 저조해진 것 같아. 그 사람들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1시간 기도해야 될까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해야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또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다 주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요것 저것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민정 집사 아기 가졌을 때 아빠 어떻게 하면 되지? 기도해라. 코는 요렇게 생기고 눈은 요렇게 생기고 얼굴형은 요렇고 뭐 요렇고 저렇고 머리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기도하라. 그 다른 때는 말 잘 안 듣더니만 그때는 말 잘 듣더라고요. 그래가 종민이가 나왔잖아요. 아멘. 이 사람들이 잘 안 믿는가 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가 뭐냐? 따라합시다. 기이한 도움을 주신다. 귀한이 아니고 기이한 도움,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역대하 26장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속에 두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야 왕은요 16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50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요 19년 동안 치리했어요. 5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요즘 대통령은요 5년밖에 못합니다. 국회의원은 4년입니다. 50년은 긴 세월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이 아마샤를 본받아가지고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암몬에게 조공까지 받았으니까 그 작은 나라가. 그리고 나라가 강성해갖고 애굽 변방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군사도요 3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된 이유가 뭐요?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사랑하셨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멘.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적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시죠? 얼마나 기적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기이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들어간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그 말이 실증될 수 있습니다. 점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몇십 배 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귀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기적적인 도움을 받으셔갖고요 점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점점점 잘 됩니다. 또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그 귀한 도우심 때문에 어려움에서 이렇게 다 벗어납니다. 하는 일이 더 잘 됩니다. 잘 되는 일은요 더 잘 됩니다. 결국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우시아 왕도 그랬다는 겁니다. 50년 치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겠어요. 하나님 왜 우시아를 도와줬겠어요? 사랑하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도와주신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먹이로 던져졌어요. 거기는요 굶주린 사자 떼가 있었어요. 근데요 사자들의 입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딱 닫았어요. 다니엘을 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도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삭도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 해에 농사를 저가 100배를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 교회에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요 큰 부자로 될 만한 그런 헌신과 충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잖아요. 욥은요 인생에서 최고로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7아들 3딸이 다 죽었지만 원래대로 7아들 3딸 다시 생기고 어느 여자에게서 난지는 모르겠다고 안 써놨으니까. 그리고요 재산이 갑절로 늘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좀 못해도 갈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의 아내는요 남편을 갈구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버렸어요. 아마 그 여자에게서는 안 나왔겠지.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쁜 여자. 그 욥이 새롭게 난 그 세 딸이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하프. 그 동방에서 최고로 이뻤다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이뻐야 합니다. 여자들이 이쁘려고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여자들이 왜 머리를요 우리 오장님처럼 깍두기를 안 깎고 쫙 기는지 압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이쁘기 때문에. 머리를 쫙 이게 막 여기까지 기르고 이렇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그래도 그렇게 해요. 찢고 뽑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뻐 보이려고. 아침에 여러분 여자분들 집에서 나오면 오래 걸리잖아요. 왜요? 화장하고 막 이렇게 찌르고 뽑고 하려면 오래 걸리면 이쁘게 보이려고.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럽니까? 남편은 아닙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뭐 화장도 안 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이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귀한 도움을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저도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제 기억에는 한 6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번 정도 죽을 고비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뿐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도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요?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실까? 내가 뭘 하길 바라실까? 내게 뭘 요구하실까? 그걸 알고요, 그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까요? 가만히 있으면 알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 중에 기본이 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면요, 고난과 환난도 사라져 버려요. 신기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면 마귀도 물러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기 때문에 천사가요, 마귀를 물리칩니다. 기도하면요, 마귀가 우리를요, 하나님 주님께 이렇게 떼놓지 못해요. 우리가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듯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잘려진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끝납니까? 아니, 안 끝나요. 접붙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려진 가지도 다시 딱 접붙여놓으면, 주님께 붙여놓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 기회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살잖아요. 복음 전하며 살게 되잖아요. 또 그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위기에서 항상 주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이제 아셨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멘. 대기업 회장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요? 거지처럼 살까요? 그 사람은 가족 아니죠. 가족들은요, 최소한의 좋은 것을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이 부자이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데 더 잘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자부심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